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 5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호렙산 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새로운 곡도 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렀었던 그 곡, 기쁨의 찬양 15번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도움 되신 그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도움 되시는 그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도움 되시는 그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시니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탄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금이 많고 약한 우리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1절 다시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우리의 약함까지도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 주 은혜가 족하네. 주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가 나에게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사모하며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한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날 주심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간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의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버지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뜨거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올라올 때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양육에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기 약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먼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년에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벌써부터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준비하신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제다가 축축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의 상한 심령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떠지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며 열심으로 모이고 아버지의 뜻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속회와 선교회 같은 데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지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국내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국외 선교지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센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비자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감을 이루며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천만대 천대만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아픈 몸을 가지고 마음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악한 질병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헛헛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며 그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교회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 밖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쁨의 찬양 15번 광야를 지나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도움 되신 그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부르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도움 되신 그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본당과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이 호렙에 올라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노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앞절에서 보시듯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서에서 목자라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목자는 기본적으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이 목자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11절,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말하여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 구약 성경에는 곧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면 아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잠에서 들깨신 건 아닌지 그렇게 찬송을 할 때는 열심히 부르더니 말씀에 맞춰 들으려고 하니까 다 눈을 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들으면 감동이 되면 누가 뭐래요?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감동 안 되면 그냥 가만 계셔도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마음에 감동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강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 왕과 백성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인 관계인 왕, 백성,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는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입니다.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 같은 거 있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그리워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다 비유의 말씀이 각기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밀접하고 신뢰의 관계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을 목자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목자는 양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양은 착하고 순한 동물이지만 누구의 인도함 없이는 제 길을 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또 조금만 멀리 나가도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며 목자에 의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험한 골짜기를 지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자는 양의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 곳에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므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자는 양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상하게 하거나 물어가는 것, 그리고 도둑질로부터 양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서 개를 참 많이 기르는데 여러분 개를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류를 뭐로 생각해요? 조그만 개, 뭐 치아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셰퍼드. 저는 개 하면 셰퍼드밖에 몰랐는데 말입니다. 한국 개는 진돗개밖에 모르고 말입니다. 근데 셰퍼드는 뭐예요? 목자란 뜻이에요. 셰퍼드라고 하는 뜻이. 그 셰퍼드의 교회 종류는 옛날에 양을 돌보던 개 이름이 셰퍼드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목자 이해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성경에 참 중요한 의미로서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목자에 대한 뜻을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목자하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목자의 단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을 인도하는 거나 양의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라 양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다름에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이게 선한 목자.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자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양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만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자의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부활하신 큰 목자의 장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목자 가운데서도 가장 머리가 되시는, 부활에 사셔서 목자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목자에는 교회의 감독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목자를 직설적으로 교회의 감독이라고 얘기하지만 감독들이 목자이며 그 목자를 명칭이 바꿔 지금 뭐라 할까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목자장이란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목자를 말하고, 예수님이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은 이 3번, 세 번째로 나오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에도 16절 마지막 부분에 한 목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와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선한 목자 가운데서도 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아까는 일반 목자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얘기하시며 목자의 장이 되신다니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요구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양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며 어떤 물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떤 풀을 먹으면 죽는가에 대한 지식과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양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양들의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양에 대하여 다 골고루 자세히 아는 사람. 그럼 이것 모르고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 대하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일. 요즘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함도 부족함도 어느 때 쉽게 넘어지는지 쉽게 쓰러지는지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왜 예수님 불러요?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냐? 두 번째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자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늘 어디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어디에서 물을 먹으며 비가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계절에 따른 필요를 알고 있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온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언제나 새끼 양이 생기고 낳는 것까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옛날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양들을 치고 주인은 집에 있고 목자가 양들을 끌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뭐 하루 이틀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장시간, 넓게는 길게는 뭐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나갔다 오면 새끼가 날 거 아닙니까?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가다가 뭐 어떻게 해서 새끼가 나면 그 새끼를 그 목자가, 나쁜 목자는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곱이 양들 많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이 언제 새끼 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나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준비하고 양들을 위해 대비하는 자. 또 하나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나 일이나 사자들의 맹수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며 때로는 이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 앞서갈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 싸우지요. 여러분 보세요. 양들을 끌고 가는 목자 보면 언제나 앞장서요. 이 선한 목자예요. 뒤에 처져가는 목자는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살아온 짐승이 나타났을 때 양이 먼저 죽으라고 뒤로 물러서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 가는 것이 선한 목자여, 이웃말스러 양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가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니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앞을 방향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요. 네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이라고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물로 생각하면 양이 병들었거든 뭐 어떻든 관계 없습니다. 좀 질이 나쁘면, 좀 상태가 나쁘면 내다 팔면 되는데, 선한 목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고, 내가 병든 자가 있으냐 교회 장로들과 불러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치유의 역사에, 치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다 온순한 줄 알지요? 안 그래요. 양의 치명적인 단점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고 다 순하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못되게 되고 말썽꾸러기인 양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대열을 일당하여 이기적이고 앞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먹기를 위해서 이 대열을 이탈하여 가다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라도 끝까지 찾아 나시는, 그리고 참아주는,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보호하고 먹일 걸 주고 예비하는, 이건 목자의 일반적인 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하여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앞서가시는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상호 신뢰와 상호 소통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사세요. 예수님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하고 사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그리시게 기르시는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좀 말씀의 강해를 좀 했다고 한다면 영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아십니다. 목자가 양의 요구를 아듯이 물이 필요한지 먹을 뿔이 필요한지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지를 목자는 압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 바람과 요구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되는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앉아 냅다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렇게 많은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저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가 너를 부른다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알겠어요? 여러분,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지만은 청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웅성이성 머리를 웅성이성성 구리는 군중들 그냥 들려오는 소리 쪽으로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눈이 띄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주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요구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 키울 때에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다 그대로 해주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선별하여 그 아이에게 맞는 것, 그에게 합당한 것, 거기에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바람과 요구와 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우리 들으시고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알맞게, 지나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언제나 양의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면에서는 싹군 목자가 있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뭐예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이 병들었는지, 양이 아픈지, 양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기르다가 때가 되면 그냥 내다 파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사용하는 것. 근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행위가 뭘까요? 쓰다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든지 왔다 갔다 하면 쓰다듬습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가장 드러나는 대표적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 있어야지. 예?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부모가 내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양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양에게 얼마나 자유를 준다, 양에게 얼마나 복지를,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뢰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 그 음성에 신뢰를 가지고 그 음성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에 그가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앞에서 찬송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의 원동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그 광야길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믿는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한 번쯤 가보는 장소가 있다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들이 학살한 것에 기념하여 세운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의 몇 명,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태인을. 죄 없는 사람, 단지 유태인 아니기 때문에 슬라빈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태인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지금도 독일 총리는 때가 되면 사죄하잖아요. 근데 저 일본 애들은 참 잘못한 거 뻔히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 이렇게 사죄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역사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독일은 지금도 때가 되면 유태인들에게 미안합니다, 사죄하지 않습니까?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들어가게 되면 참 슬프다도 못해 섬뜩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 정가 참혹한 장면의 그림들과 사진들이 여러 가지 유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마당에 조그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동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폴란드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특별히 폴란드계 유대인만에도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저 폴란드에 세워진 수용소 아닙니까? 독일군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려고 할 그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태인의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을 달고 있었는데 다 함께 공부하고 놀이하는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이 총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무서워 벌벌 떠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데 독일군이 아이들 향하여 가슴에 노란 별을 단 아이들은 다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섭고 떨고 있던 이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선생님에 달려가 선생님을 끌어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물러나시오, 아이들만 내어놓으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같이 나아갑니다. 독일군이 다시 제지하시오, 당신이 유태인이 아닌데 왜 가려고 합니까? 뜯어 말려도, 독일군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유태인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리고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 죽게 됩니다. 선생님은 가스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때? 기도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니? 라고 묻자 아이들이 예, 선생님 마음이 편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라고 묻자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가 이 선생님은 너희들과 함께 연기로 사라집니다. 이 선생님 이름은 폴란드의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코르자크 선생님이십니다. 다들 어디서 이렇게 구웠는지 참 잘 구해주십니다. 저예요.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폴란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실에 들어가 연기로 사라진 선생님. 벌벌 일고 떨고 있는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선생님의 동상이 저렇게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게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끝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멀리서도 듣습니다. 그 목사의 음성,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선한 목자는 압니다. 싹군 목자는요 안 들려요. 선한 목자는 양을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뭘 원하는지, 저가 바람이 무엇인지 그 양의 소리에 기울이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양의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할 것이 다른 것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예요? 우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먼저 우선부터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형편과 정말로 절망과 좌절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뭐예요? crying out, 소리 지르.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드림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여러분, 아뢰세요. 끙끙거리 말고 소리내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음성을 아시고 우리의 요구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떠나서는 죽어. 나 떠나서는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기에 주님 손 붙잡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때로는 찬송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 주님 앞에 아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생명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잘 안다고 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며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러시아의 모스크바 광림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형태의 정치 형태를 가진 나라들마다 다 교회나 외국인이 모여서 함께 무슨 모임을 갖는다 이래서 코로나가 추방이랍니다. 그 공동체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에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가족만 함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래도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속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도 다 완공됐는데 우리 가서 중공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과 궁극적으로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세운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도 완공되어 속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속히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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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